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의 원동력. 본문 말씀은 시편 111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원동력이란 사물의 활동이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란 뜻입니다. 물리학적 의미에서는 물체나 기계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 에너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이나 인간이 만든 사물도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떠오르고 오랜 시간 비행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궁극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도 그것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의 원동력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가 중간에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사의 원동력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구속사의 원동력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볼 때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었던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하여 사단이 모든 악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언약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질 듯 하면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사의 원동력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이게 원동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도 있는 원동력.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그 거룩하신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죠.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4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시편 105편 8절로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죠.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패역한 유다 왕들에게조차, 다윗의 후손들이죠, 이 남유다 왕들에게조차 그 언약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겠다고 3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나라가 나뉠 것을 예언하시면서. 두 번째, 남유다 왕 아비암, 또는 아비야라고 그러죠. 아비야, 아사 왕의 아버지죠. 아비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비암은 부친 르호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며 단명하여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다윗을 위하여,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마지막 세 번째로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과 다윗과 그 자손에게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역대하 21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신 다윗 언약을 재확인시켜준 경우는 모두 다 왕들이, 이 다윗의 자손들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였어요. 이것은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인간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진함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마귀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도 사단의 온갖 공격과 인간들의 불신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진함으로 반드시 최종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의 대상자인 각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킬 때,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때 비로소 언약 체결의 목적이 각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것이라고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기고.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겨루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언약을 지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의 의가 자손에게 미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구속사의 원동력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무궁하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 경륜이 압축되어 표현된 구속사의 정수입니다. 경이로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이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려 할 때 이 열심은 히브리어로 킴아인데 열정, 질투라는 뜻이에요. 질투. 민수기 25장 11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는 강권적이고도 독점적인 배타적인 사랑의 열정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만유를 회복하시는 또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처럼의 사랑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통 이러한 열정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 이 사랑의 열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할 때 이 투기가 히브리어로 킨아 똑같은 단어예요. 열심.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불의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덮쳐도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라니 홍수가 와서 덮어도 그 불을 끄지 못한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의 불, 그거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이 열심의 등불이 신구약의 언약들을 통하여 밝히 비추어졌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은 어떠한 사람에게 옮겨 붙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이 사도 바울에게 확실하게 옮겨 붙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헬라어는 데우젤로입니다. 데우젤로. 데우는 하나님이고 젤로는 질투, 열심이라는 뜻이죠. 젤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 NSAB, NIV에서는 데우젤로를 with a godly jealousy, 곧 경건한 질투,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데우젤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그 질투에 하나님의 열심, 불타는 열심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서 이 열심은 히브리어 키나라고 그랬죠. 이 키나를 70인경은 이 구약성경조차 헬라어로 다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70인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 젤로스, 젤로스, 똑같이 젤로스로 번역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등불이 옮겨붙은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 왕을 향해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했어요. 원어를 보면 그냥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죽은 개다. I'm a dead dog.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 있죠. 양발이 쩔뚝발이며 사울의 손자 이 사울왕 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던 이 사울왕 이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설사 살아남다 해도 비참한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무비보셋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두철미하게 인식한 사람은 무비보셋처럼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는 죽은 개다. 죽은 개라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뜨겁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이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옮겨 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하염없이 감사 감격하며 그 은혜에 전심전력으로 보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죽은 개와 같이 구제불능의 상태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로 자기 자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암흑천지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구속사의 주역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직한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언약 백성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먼저 맡겨주셨사오니 먼저 말씀을 맡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로 활활 타올라서 자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와 이웃과 전 세계 열방을 밝히는 말씀에 복된 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복음이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열심의 불이 어서 속히 성도들의 가슴과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아버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 심령과 삶 속에 활활 타오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